아까도 그랬지만 참 시작이 참 쑥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장훈 형제하고 정훈인가요? 장훈인가요? 장훈. 맨날 헷갈려가지고 장훈 형제하고 혜승이하고 유민자매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현근이 마음 여린. 네? 이승현. 찬근. 현근이 마음 되게 여린데. 조만간 삐지예요. 내일 아마 인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창근이가. 제가 아까 중고등부 때 한번 해보니까 뭐 그 전부터도 예상은 했었는데 정말 이게 시간도 타이트하고 1시간 안으로 끝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타이트가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강도사님께서 여유롭게 해라.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한번 해보고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기사들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와이프 거. 네.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도부터 좀 한번 보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네,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예요.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다들 세계사 시간에. 서바는. 여기가 이탈리아. 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탈리아,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리고 이쪽은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마케도니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때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 여기가 아테네고 뭐 스파르타는 뭐 이쪽 어디쯤 있을 거예요. 뭐 혹시 다들 300 영화는 보셨죠? 네. 꼭 보셔야 되는 영화. 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변태게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관대하다 막 이렇게 하는 그 영화. 네. 그때 배경이 이쯤 여기 어디쯤인데 그냥 그건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의 어디죠? 터키 지역이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이쪽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했었고요. 터키의 동부.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면은 이쪽 전체를 통틀어서 아시아 지역이다라고 했었고 지금은 아시아가 이쪽을 아시아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쪽은 중동이라고 하고. 근데 아시아가 동쪽 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아시아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아스가 동쪽 그리고 이아라는 말이 붙으면 땅. 그래서 뭐 밤빌리아, 시빌리아, 먼 이아, 이탈리아 뭐 또 어디 있죠? 무시아 뭐 이런 이아 하면 다 이렇게 어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섬. 성경에서는 그레데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하는 굉장히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뭐 들리는 말이에요. 그냥 농담처럼 격언처럼 그레데 지금으로 하면 크레타 섬인데 크레타 섬 들어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뭐 미노타우루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근데 이 섬 사람들에 대해서 뭐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가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했었대요. 그리고 이 섬 그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 중에 있는데 여기 바보섬이죠. 바보섬. 성경에서 나오는 바보. 그리고 이거를 지금 말로 바꾸면 파포스 섬이고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죠? 네. 사해 어디였죠? 호수 갈릴리. 그렇죠. 요단강. 여기는 어딜까요? 홍해.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중동인데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돼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바벨론이 있었고 이쪽에가 니느웨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제가 그림 실력이 영 안 좋아가지고 이게 좀 비율이 좀 안 맞는데 사실 이 여기 흑해하고 니느웨 성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멀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그 네. 오늘 뭐 배우는 건지만 그 말을 안 했구나. 네. 오늘 뭐냐면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거는 세계사 속에서 보는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의 역사를 성경에서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고등부 마지막 마무리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게 성경의 역사라고 하면 세계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의 역사에 조금 끼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성경 역사들을 볼 때 근데 이게 역사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성경에 소개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들어와 있고 이게 무작위로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라는 부분에 봤을 때 되게 구멍이 많이 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게 아리까리 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는 애들한테 하는 말로는 그냥 교회에 와서는 믿습니다. 역사고 뭐 창조고 과학이고 다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배울 때는 맞습니다 하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와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다들 뭐 아까도 잠깐 그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준현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을 배우면서 빅뱅 이야기하면서 점에서 시작했다는데 점은 어디서 왔을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우리가 성경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역사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짜맞춰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믿음과 사실 사이에서 우리가 하다가 사실에서 동떨어진 믿음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믿음을 버리고 사실을 쫓아가겠답시고 되지도 않은 사실을 쫓아가게 되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먼저는 역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이야기들을 쭉 해서 이 굉장히 긴 역사예요. 사실은 이게 뭐 1000년 이상의 시간, 1000년, 2000년의 시간을 이 시간을 1시간 만에 다 이렇게 훑어가겠다는 게 사실은 오만이죠, 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충 간단하게 하지만 성경의 역사하고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이 시간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슨 세미나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림 실력이 좀 해서 비율이 사실 진짜 정말 많이 안 맞아요. 비율이 세계 지도로 놓고 보면 이게 이 지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여기에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율로 보면 거의 1:1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많이 안 맞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일주일 만에 절대 못 가고 기본적으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광야 지역이라서 군대가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군대들은 보통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동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에서 봐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군대들은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애굽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고요. 지금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아무리 비율 따져도 한 달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만 이게
여기 페르시아가 엘람 수사 뭐 이쪽 어디에 이렇게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6개월 아니 편도로 6개월 왕복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가 4-5개월 이렇게 걸리고 거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개인이 아니라 한 무더기가 이렇게 아시죠? 근데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군 속도는 느려지는 거.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 아무튼 그런 거리적인 지리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먼저 알아주시고요. 이제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학생들하고 할 때는 학에서 순서 제일 먼저 어딜까? 그 다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먼저 이게 알아두셔야 될 게 애굽이 뿅 하고 생긴 아수르 뿅 바벨론 뿅 이게 아니라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다 이때 페르시아도까지도 다 기존부터 4개 지금 4개만 하고 봤을 때 4개의 왕국이 동시에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느냐 그걸 시간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쭉 이어져 오는데 먼저는 애굽이 먼저 영향력이 컸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렇게 영향력이 커졌고 그 다음은 바벨론 그 다음은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했었고 아예 없어져 버린 나라들은 사실상 없죠. 없어서 이제 어느 나라가 영향력을 많이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애굽, 아수르인데 아수르라고 검색하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성경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를 검색할 때는 아시리아로, 바벨론을 검색할 때는 바벨로니아로, 그리고 페르시아를 검색할 때는 페르시아인데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죠. 메데 바사. 네. 그리고 그 다음이 헬라인데 헬라는 어딘지 다 아시죠? 혹시 헬라의 황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헬라는 왕조가 아니라 그냥 왕 한 명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하면 생각나는 도시 알렉산드리아.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알렉산드리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헬라가 망한 게 아니라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그대로 계승을 했는데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마자 바로 왕국을 4개의 왕국으로 쪼개져요. 바로 촥 쪼개져서 4명의 장군들이 4개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내가 알렉산더의 전통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했던 나라들이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라는 왕하고 그 프톨레미가 그 밑에 있던 장수가 나가서 셀리쿠스라는 장수가 나가서 자기가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그대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지역이 이쪽 지역이어서 이쪽에서 열심히 주구장창 둘이서 150년간 싸워요. 150년간 싸우면서 그 와중에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밀려 내려오고 밀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면 4번이잖아요 1년에. 뭐 적게 잡아서 한 3번 정도 2번으로 잡아도 150년간 300번을 올라갔다 내렸다 이걸 하면서 항상 지나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150년간 짓밟고 다니니까 이제 여기가 중간 보급 창고가 항상 되는 거예요. 보급 기지가 항상 돼서 이제 이 보급 기지를 항상 매년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밟고 사람도 죽이고 뭐 폐물도 뺏어가고 보석도 가져가고 식량도 가져가고 하니까 어떤 문화가 생기게 되냐면 집에다가 보석을 안 놔두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땅에 묻어놔요. 근데 병사들이 와가지고 보석 있니? 없니? 그러면 안녕? 이게 아니잖아요. 없어. 왜 없어? 기분 나쁨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땅에 묻혀있는 이 보석들이 그대로 주인 없는 보석들이 되고 그걸 어떤 농부가 땅을 파다 발견을 하면 그걸 가지면 안 돼요. 가지면 도둑질이 돼요. 누구 건지 찾아야 되니까. 근데 율법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통째로 사버리면
거기서 나온 보물이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적인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사용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근데 그 보화가 어디서 나온 보화냐라면 이 전쟁통 속에서 감춰놓은 보화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그 보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쓰신 이야기예요. 그게 이때부터 이 페르시아 말기부터, 페르시아 중반부터 이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종교 암흑기가 오잖아요. 종교 암흑기 이때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역사적인 내용을 좀 알아두면 성경을, 사실 이게 그게 뭐 그거 어쩌라고 하면 아니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러면 아니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성경을 재미있게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나면 어느 시대에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시대에 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고, 좀 더 성경에 대한 관점을 폭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자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때 내려간 땅이 혹시 어느 땅인지 혹시 아시나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들어갔던 땅, 고센 땅이잖아요. 고센 땅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센 삼각주가 나일강 하부에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이제 이 나일강 유역이 애굽의 곡창지대라고, 이렇게 전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곡창지대의 하이라이트, 이 풍요로움의 하이라이트가 고센 땅이었고, 굉장히 비옥한 땅에서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는 그곳에서 이제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다 짓고 목축업을 싫어한다. 그러니 나는 목축업을 한다고 해서 고센 땅을 달라 그래라.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센 땅을 받아서 이 비옥한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부자가 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돼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가다가 돌아서 여기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네,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난 한번 쳐봤는데,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갔을 그때가 애굽 한참 애굽이 전성기를 누릴 때 들어갔다가, 이제 이 아브라함, 이제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이때가 아수르가 이제 한참 힘을 키워가던 그때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는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 민족을 몰아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 어느 민족을 몰아내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어느 민족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거기는 뭐 철병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몰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동거하다가 동화돼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사사시대로 접어들고, 이 사사시대 때에 여러 민족들의 침략을 받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영향이 어디서 왔냐면 아수르에서,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여기가 바벨론. 아수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한참 이렇게 커져가는 와중에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한참 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 왕정 체제로 바뀌는 시기잖아요. 이때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정치를 참 잘했었죠, 그렇죠? 역시 안 속으시는. 사울은 타락을 하고 사실 정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제 타락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성기를 구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시고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 주변 정세를 봐보자면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가 바벨론도 이렇게 큰 이렇게 왕국을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통합을 하게 돼요. 이 시기에 다윗 왕조 직전에 통합을 하는데 바벨론이 작은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물론 여기서는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소화불량이 걸려서 여기저기 군대가 퍼져가게 돼요. 물론 이 지역에도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놓은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거대한 왕국 바벨론을 집어삼키면서 이게 국력이 쫙 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수르가 약해지는 사이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 최고 하이라이트가 솔로몬 시대였죠. 솔로몬 시대였고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나라가 쪼개지면서 국력이 약해지면서 또 동시에 아수르가 그 시기쯤 해서 바벨론을 다 소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아수르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역사는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계속 아수르가 바벨론을 계속 소화를 못 시켜서 개글 하다가 결국 밀려나서 이제 유다가 이 중동의 패권을 잡고 정말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말 그대로 상상이고, 네. 다윗이 그렇게 다윗 솔로몬이 되고 이 두 왕국 르호보암 때 두 왕국으로 쪼개지고 그렇게 해서 누구 왕 때 누가 왕이 되고 누구 왕 때 누가 왕이 되고 누구 왕 때 누가 왕이 되고 누구 왕 때 누가 계속 하면서 열왕기 상하에서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그 역사를 저도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정리도 안 되고 모르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수르의 제2의 전성기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아수르의 말기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뭐 잘 아는 사건 몇 가지만 꼽자면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그냥 몰살당해서 어떻게 이제 이겨내게 되는 거. 그리고 아수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나아서 이렇게 15년을 더 살게 된 거. 근데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사야가 몇 가지 예언을 합니다.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해요. 이사야가 맞죠? 네.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들을 하느냐? 먼저 남유다가 망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 두로와 시돈과 뭐 아수르와 뭐 바벨론이 다 망할 거다 이런 예언들을 하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어디에 화 있을진저 뭐 두로와 시도나 화 있을진저 뭐 어디에 아수르 뭐 저거 포악과 강포가 가득하였고 저거 막 이렇게 저 잘 모르겠어요. 다 못 외워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건 얼핏 아는데 그게 이 시기에 한꺼번에 이 모든 예언들이 한꺼번에 왁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건 이 시기에 두로 시돈 아이고 신돈이 아니라 시돈이 이때 망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누구한테 망하냐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깃발을 걸고 이제 헬라 제국을 이제 확장해 가냐면 헬레니즘을 전파를 하겠다는 헬레니즘의 전도사다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페르시아의 압제에서 모든 나라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해방자로서의 기치를 걸고 이렇게 동진을 해갑니다. 해가는 길에 아수르를 잡고 페르시아를 이쪽까지 가기 전에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이제 웬만한 나라들은 다 해방을 시키고 우리 법만 따라라, 우리의 뭐만 해라, 막 몇 가지만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해방 조건 없이 몇 가지 조건 빼고. 근데 두로와 시돈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뭐 니들이 어쩔 건데, 뭐 니네들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그 당시에 중개무역을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반항을 하니까 내가 이 알렉산더가 내가 이 그리스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다를 메꿔서라도 너네들을 멸망시킬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략을 해서 결국에는 두로와 시돈을 폭삭 망하게 해요.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이때 성취가 되고, 그리고 아수르의 경우에는 왜 어떤 이런 악이 있었죠? 먼저는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온 세계에 이렇게 퍼뜨려 놨죠. 온 세계에 퍼뜨려서 아예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버렸고, 뭐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호전적인 종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이 뭐라 그러지? 정복지에 대한 정책 자체가 처음에는 조공을 받다가 조금이라도 또 반항할라 치면 그 종족을 아예 그냥 쫙쫙 찢어가지고 민족을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해요. 그게 나중에 이 요시야 때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튼 아수르가 그렇게 망하는데 어디에 의해서 망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바벨론 아까 화이스진저 바벨론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했는데,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할 때 사용됐던 사람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히스기야 때 바벨론이 86년 동안 존속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히스기야 때 몇십 년 전이니까 대충 한 100년쯤 전에 이사야서에 예언을 하면서 뭐 바벨론이 망할 거고, 그 망하는데 사용되는 사람이 내종 고레스고, 고레스가 어떤 성을 얻을 거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봐요. 30몇 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고레스에 대해서 내가 선택했고 세웠다, 그 내용을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냐? 이 다니엘이 그 이사야서를 고레스 왕한테 들이밀죠. 어서 오시오 하고.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네,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그런 예언들을 하고, 그 이사야가 이제 아수르 말기에 이제 히스기야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랍니다. 하나님이 죽을 준비하라 합니다.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엉엉 울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어떻게 섬겼고 얼마나 이렇게 진실되게 하려고 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해놓고 돌아가다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다시 받죠. 야, 돌아가서 15년 더 살 거라 그래라. 그래서 이사야가 돌아가서 왕이여 15년 더 살 거랍니다. 아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래 히스기야가 또 다 아시죠? 몰라요. 아무튼 그래요. 히스기야가 아이고, 제가 그 말을 어찌 믿으리요. 이사야가 또 하나님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왕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준답니다. 징조로서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가게 할까요? 뒤로 10도 물러가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재밌게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앞으로 나가는 거나 뒤로 물러나는 거나 사실 똑같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좀 더 쉬운가요? 네. 좀 더 아무튼 그래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도 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해 그림자가 어느 정도는 역사에 시간적 오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낫고 나서 낳은 왕이 므낫세예요. 여기는 이름 써놨구나. 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나서 3년 뒤에 태어나요. 3년 뒤에 태어나는데 이 왕에 대해서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악한 왕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더라 라는 평가를 해요, 성경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히스기야는 나중에 이제 15년 더 살다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도 악한 왕이었고 므낫세가 죽고 나서 요담이라는 왕이 됐는데 이 요담 때 이스라엘 이제 유다의 이제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첫 유다에 있어서는 첫 반란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니들이 뭔데 왕을 죽이냐. 그리고 그 장군들을 싹 다 쳐 죽이고 새로 왕을 세운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근데 이 요시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되게 재밌어요. 요시아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수리잖아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율법책. 이 율법책은 이제 우리 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율법서, 레위기서 이걸 발견한 건데 사실 이건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 나라가 이제 이렇게 성전 수리하다가 다윗 왕부터 이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부터 건너서 쭉 있어왔던 율법책을 요시아 때 처음 발견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제사법에 대해서 처음 몇백 년 만에 처음 발견하고 요시아가 그거를 낭독해서 듣고 백성들한테 낭독해주고. 근데 또 재밌는 사건은 이때 일어나죠. 요시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율법서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레위기서를 듣기만 했는데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려고 했던 왕이었다. 다윗보다도 더가 생략되어 있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 요시아 왕이 어떻게 죽느냐. 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 말기에 요시아가 딱 이 중간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을 때 바벨론이 나가서 아수르를 치려고 합니다. 니느웨 성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수르의 동맹 애굽이 출전을 합니다. 같이 출전하는데 이때 요시아 왕은 뭘 봤느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를 봤어요. 어떻게 멸망시켰죠? 싹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민족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걸 본 요시아 왕은 이렇게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수르가 이기면 안 된다. 아수르가 바벨론을 이겨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북이스라엘 꼴이 날 거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요시아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 무기또 평야라는 평야가 있어요. 이 무기또라고 하면 혹시 많이 안 들어보셨죠? 이제 목사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무기또 평야 하면 아마겟돈 평야 하면은 들어봤죠? 이게 저도 왜 무기또하고 아마겟돈 이게 차이가 난지는 이전에 몰랐는데 이
히브리어가 그 우리로 치자면은 기음, 니은, 디귿은 있는데 아야, 어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또 아는 묵음이었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겟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읽어지나 보더라고요. 정확히 히브리어를 안 배워가지고 대충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이 무기또 평야에서 이 애굽이 올라갈 때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가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출전을 했던 게 아닌데 바벨론이 올라가니까 도와주려고 가는 거죠, 출전을. 근데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들어가려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있고 이쪽이 평야지대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군사가 가고 이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중간에 있는 이 무기또 평야로 요시야가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요 무기또 평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나가는 길목을 막습니다. 막아서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시야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시야 몇 년에 10몇 년이었던 것 같은데 몇 년에 바로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왔더라. 그리고 무기또에서 요시야를 만나고 죽였더라. 저는 이 표현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와 싸워서 누구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살포시 밟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밟고 지나갔다는 게 그냥 바로 느고가 만나보고 죽이고 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냐면 그렇게 죽이고 갔다가 3개월 그러고 나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요시야의 아들인데 여호아하스가 올라갑니다, 왕 위에. 그리고 3개월 후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애굽에서 바로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치고 요시야를 죽이고 내려갔다가 3개월 뒤에 다시 올라와서 쳤다. 여호아하스를 끌고 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사를 보면 좀 달라요. 아수르 이것 때문에 애굽이 원정을 나가죠. 원정을 나가는 길에 밟고 갑니다. 밟고 나갔더니 이미 바벨론은 이 니느웨를 먹었어요. 먹었고 이쯤에 혹시 갈그미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갈그미스 평원이 여기 어디쯤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바벨론은 이거 먹고 나와서 대기 타고 있다가 애굽의 군대를 작사를 냅니다. 네. 그러면 박살난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돌아가야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유다가 있습니다. 다시 사뿐히 지려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싸우고 지고 내려오는 길이 3개월 길인 거예요. 3개월 길이고 그러면 왜 올라왔다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 다시 3개월 후에 올라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지리가 여기서 나와요. 이쪽은 평원 이제 바닷가길 평원지대고 이쪽은 고원지대니까 지리적으로는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서 잡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하셔도 돼요. 재밌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고 한 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니라 애굽의 파라오 이름은 느고입니다. 아시죠? 네. 올라와서 끌고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풀이 한 거예요. 너네 아빠 때문에 우리 졌어. 이거죠. 요시야가 나와서 뭐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날 뭐 핑계겠지만 화풀이를 여기 와서 한 거죠. 너네 아빠 때문에 우리가 졌어. 너 이리 와. 그래서 끌고 갑니다. 림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림나로 끌고 가요. 그리고 다음 왕을 여호야김을 시켜놓고 갔는데 이 여호야김한테 전쟁 배상금도 물려요. 뭐 100달란트면은 3톤인가요?
30톤인가요? 100달란트니까 아무튼 네, 100달란트 3톤인가 될 거예요. 3톤인가 30톤인가 되는데 은 30톤, 금 30kg. 전쟁 배상금으로 물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돼 있는데 아까 바벨론이 니느웨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아수르에 대한 이 아수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을 순회 공연을 해야 돼요. 순방을 해야죠. 그래서 야, 너 항복할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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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아다니는데 연속으로 쫙 도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쪽 갔다가 내년에는 여기 갔다가 내후년에는 여기 갔다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왔던 곳이 여호야김 8년에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와서 여호야김으로부터 항복을 받아요.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유다도 정복해야 될 나라 중에 하나겠지만 주 목적이 아니라 이 여기는 말 그대로 150년 전쟁하면서 보급창고로 썼던 그곳인데 내려가는 길에 보급하고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가서 애굽 전역을 먹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 그 이후로는 애굽이 이쪽으로 진출을 못했다. 뭐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때 이거를 정복하고 다시 올라가는 길에 이제 포로들을 끌고 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포로들을. 그리고 이게 이제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여호야김 때 1차 포로가 발생을 하고 성경에서는 여호야김이 3년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바벨론 관점으로 바꾸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독립전쟁을 하니까 3개월 만에 이제 여호야김 3년을 섬기다가 11년 차에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독립전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이제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벨론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오는 기간 동안에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 여호야김 반란을 일으킨 그 왕은 죽어 있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3개월 됐어요. 3개월 된 왕한테 너 어쩔래? 이럴 수가 없어요. 이미 반란은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여호야김을 끌고 갑니다. 여호야김을 끌고 갈 때 여호야김만 끌고 간 게 아니라 또 2차 포로를 몽땅 잡아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이때 2차 포로가 발생을 하고 여호야김 때 그리고 여호야김이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을 세워놓고 돌아가는데 이 시드기야가 10년 정도? 정확한 연수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정도를 섬기다가 또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또 진압을 오죠. 진압을 와서 이제 아예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들고 갑니다. 이게 3차 포로죠. 이 시간이 1차부터 3차까지 그냥 올해 1차, 내년에 2차, 내후년에 3차 이게 아니라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한 20년, 30년에 걸쳐서 3번 이렇게 싹 다 포로들을 잡아가면서 남은 사람들은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만 나와요. 어중이 떠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을 근데 아무튼 좀 하층민들만 남겨놓고 대부분 데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해 보이고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바벨론식 교육. 근데 바벨론 혹시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하면은 고대에서 대표하는 한 가지 그 키워드가 있는 게 그게 과학이었어요. 바벨론이. 물론 이제 종교 국가고 재정 일치 사회고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과학이 발달했던 나라, 발달했던 국가.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공중정원. 그래서 뭐 몇 층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를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그게 여기서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죠. 이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가요. 1차 포로 때 잡혀가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초기에 활동을 시작해요. 뭐라고 활동하느냐? 곧 있으면 바벨론 온다. 너네들 바벨론이 오면 얌전히 항복해라. 그러면 죽는 사람 없이 얌전히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고 얌전히 돌아와서 다시 재건될 거다. 근데 그거를, 그런 예언서와 그런 이제 예언 선지자를 무시했던 사람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고초를 당하는데 그 선지서가 쓰여 있죠. 예레미야 선지서는 쓰여 있고, 이 다니엘이 이 선지서와 함께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한참 이 교육을 받게 되죠. 다니엘 하면 뭐 사자굴도 있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일도 있고 한데, 마지막에 말기에, 바벨론 말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세계사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성경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 흥이 안 나요. 흥이 안 나는 이유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성을 에워싸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상하죠. 전쟁이 났는데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럴만해요. 그럴만한데 잔치를 하다가 어찌됐건 흥이 안 나서, 야, 서쪽 땅에 뭐 유대인들의 뭐 종교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데 뭐 거기 뭐 성전 컵이랑 좀 가져와 봐라. 그 금잔에 좀 먹으면 흥이 좀 날까 싶다. 금쟁반 가져다가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맛이 있었겠죠? 맛이 있었을 텐데 근데 갑자기 거대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큰 글씨를 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세어봤더니 달아보고 세어봤더니 나뉜단가요? 뭐 부족하단가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씌어봤더니 함량미달이다, 이런 말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왕위를 넘길 겁니다. 다니엘이. 그때 왕이 벨사살이 그래, 내가 그럼 약속한 대로 세 번째 치리자의 자리에 너를 앉혀주마 라고 금사슬을 묶어주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치리자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어요. 벨사살 왕이 죽고, 그 성을, 고레스가 사실은 페르시아의 왕인데 성경에는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찌됐건 이제 그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넘어가고, 다니엘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렇게 딱 성에 입성을 하니까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서 오시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네. 자네가 올 줄 어떻게 한지 아는가 하면서 이사야서를 딱 들이밉니다. 자 보시게 100년 전 문서네 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 있죠.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서가 어떻게 했다, 내 종 고레스를 들어서 뭐 논문을 취하게 하고 큰 성을 취하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밤도 내가 지었고 낮도 내가 지었고 빛도 어둠도 다 내가 지었고 하늘도 땅도 다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서를 고레스가 보고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신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보내줍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로 가서 이제 고문이라고 하나요? 정치 고문? 이렇게 자문관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큰 일들을 맡게 되는데, 바벨론을 정복하는 이 과정도 되게 재미있어요. 고레스가
고레스가 왕이 되는 과정도 되게 재밌긴 한데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성곽을 보면 성곽이 이렇게 보고 이쪽이 이제 해자가 이렇게 있죠. 땅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예요. 별로 이게 감이 안 오죠. 30m면 아파트로 치면 100m, 한 10층 정도, 9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높이가 아파트가 한 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그리고 좌우로는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성벽 위에 주택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마차 왕복으로 이제 편도 말고 편도로 왕복으로 6차선인가 8차선인가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다고 해요. 이게 또 더 재밌는 건 이 가로만 넓으면 또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이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100m가 돼요. 100m? 네. 30층 정도 높이, 25층에서 30층 높이. 그러니까 고레스가 딱 왔는데, 고레스가 여기서 이제 고레스가 와서 이렇게 봅니다. 올려다 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겠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30층인데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보고 있다가 이렇게 멍 때리다가 말이 한 마리가 육두마차를 이렇게 탔다고 하는데, 육두마차를 100마 6마리가 끌었다고 하는데 100마 중에 한 마리가 이 해자에 뻥당 빠져요. 그래서 슉 하고 휩쓸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5마리가 6마리가 끌던 마차를 5마리가 끌게 된 거예요. 별로 이렇게 본세가 안 났나 봐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 빌어먹을 해자를 이 여자가 치맛자락도 걷어올리지 않고 지나가도록 만들어버릴 거다. 그러고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무서운 작업인 게, 이게 10m예요. 10m 깊이가, 이 넓이가 또 30m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여기가 바벨론이고 강물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바다로. 근데 이쪽에서 대운하 작업을 해요. 오늘 4대강 작업처럼 운하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 티그리스 강을 찢어요. 360가닥으로 180가닥, 180가닥. 그래서 이 대운하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근데도 바벨론 성에서는 여전히 그 성전 기물을 좀 가져와봐, 잔치를 하자, 이러고 벨사살 왕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잘 보이잖아요. 작업하고 있는 게 성에서 올라 100m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지.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메네 데킬 우바르신 이 말을 듣는 그 날짜에 왕궁식이 있었던 거예요. 대운하 왕궁식이. 그래서 자 이제 왕궁, 자 물 터, 이렇게 하니까 그때 메네 데킬 우바르신 하고 다니엘은 세 번째 치리자가 되고 고레스는 이제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20km, 거의 정방향에 가까운 구조인데 20km, 20km예요. 이 정도면 20km면 어느 정도 되죠? 여기서 어디까지 20km가 될까? 당진까지? 대산 정도? 여기서 대산에서 저기에서 정사각형은 아닌데 아무튼 사각형 정도인데, 이 정도 규모는 몇 년? 몇십 년도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작업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먹고, 안 되면 그냥 안에서 먹고 살고 하지 뭐, 자급자족하고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땅에 관통하고 지나가는 게 유프라테스 강. 수로를 뚫어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로를 뚫어놓은 거죠. 수로를 뚫어놨는데 이게 밑으로는 6m예요. 6m를 깔고 초석을 깔고 그 사이로
동굴을 뚫어서 수로를 만들고, 그러던 사이에 이제 누구냐 고레스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쫙 빠져나가고 이 수로는 드러났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물이 쫙 빠졌고 하니까 야 가자, 건너가자. 그래서 수로가 아니라 터널이죠. 터널을 쭉 걸어서 들어가서 술 취해서 꺽 하고 있는 왕들과 왕족들을 푹푹 쑤십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을 어떻게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보였던 사람이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바로 우리의 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다. 네가 네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예정된 일이다. 고레스가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제일 처음에 갔던 사람, 제일 처음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스룹바벨이었잖아요. 스룹바벨이 극히 일부 선발대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여기로 내려갔을 때 처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45년 걸렸나요? 54년 걸렸나요? 목사님? 제가 되게 헷갈려가지고 일단 50년 잡을게요. 50년 잡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고레스가 이 땅인데 이쯤에 이제 엘람 수사 그쪽이 있어서 그쪽이 이제 그 수도였고, 페르시아는 이쪽으로도 이렇게, 여기 인도인데 인도인 일부까지도 이렇게 먹고 있던 대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초기에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귀환해서 성전을 만들고 다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명령은 내렸지만 그 명령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고 있진 못해요. 그러니까 자 뭐 유프라테 서쪽 총독들은 다 이걸 도와줘라 말하는 명령은 내렸지만, 이쪽의 총독들이 새로운 민족이 와서 털을 잡고 있더라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 쟤네들 반란이 일으킬 준비한다 라고 투서를 올려요, 페르시아에. 근데 이게 그냥 투서만 올린 게 아니라 진짜 뇌물하고 같이 올렸던 것 같아요. 고레스 왕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커트가 당하고, 중간에서 자 중단라는 명령서가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단이 된 채로 8년인가가 방치가 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렇게 방치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때가 아니랍니다, 스룹바벨이 무능합니다, 뭐 누가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점점 태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결국에는 이러던 사이에 스룹바벨이 이제 페르시아 이제 여기까지 넘어왔고, 페르시아의 역사를 잠깐 보자면 그래요. 이제 페르시아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겠는데, 그냥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된 이야기 되게 재밌긴 하거든요. 재밌는데 넘어갈게요. 예? 해주세요. 네, 그러면 네, 페르시아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냐면, 그 당시에 그 성경에 보면 메데바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시죠? 성경에서 이름이 앞에 나온다 라고 하면 그 대부분이 연장자거나 아니면 중요하거나 더 크거나 이런 이름들이 앞에 나오게 돼요.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보다도 바사보다도 메데가 훨씬 크고 중요했던 나라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먼저는 이 메디아, 그 당시에 메디아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훨씬 더 크고 강했고 문화적으로 발전했던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 고레스의 할아버지가 이제 왕이었는데, 외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의 이름이 만다게라는 이름을 가지는 공주인데, 이 공주가 오줌을 쌉니다. 오줌을 싸는데 오줌이 안 멈추고 온 이 중근동을 싹 다 홍수가 나도록 덮어버려요. 꿈이니까. 찌는데 엄청나. 꿈이니까. 그래서 찝찝해. 뭐지? 이 꿈 뭐지? 해서 이제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했더니 해석이 그래요. 해석이 만다게 공주가 낳은 자식이 이 중근동 전체의 패권을 쥐게 될 겁니다 라는 해석을 줍니다. 아스티아게스가 조금 찝찝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만다게 공주를 어디로 보내냐면 메디아의 속국 파르티아, 이게 지금으로 치면 페르시아인데 파르티아족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파르티아족의 이 왕한테. 그래서 시집을 보냈는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꿔요.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는데 이 이 아스티아게스의 배에서 포도농꿀이 나요. 포도농꿀이 자라서 온 중근동을 뒤덮습니다. 그 또 꿈이 찝찝해서 이거 왜 이래 했더니 이제 만다게 공주의 배에 지금 이제 이 중근동을 다스릴 왕이 잉태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해석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가 메디아가 어디쯤 있는데 여기를 뭐라 하면 엑바타나예요. 엑바타나 수도가. 엑바타나로 올라와라 너. 야, 그 페르시아 저 변두리에서 뭐 하려 그러냐. 안전하게 올라와서 출산해 라고 출산을 하는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굉장히 욕심도 많고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권력력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파가 들어갈 때, 산파가 이렇게 들어갈 때, 야, 해치워 이렇게 알지? 했는데 이 산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한 생명을 주기가 너무 이 죄책감에 산파가 살려요. 산파가 살리는데 죽었다 해놓고, 만다게 공주한테 죽었다 해놓고 살렸는데 이 산파가 살려놓고 어떻게 뒤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일의 총 책임자가 하르파고스라는 이제 총리였어요. 총리. 2인자였는데 아스티아게스 왕이 2인자한테 시켰는데 그 2인자가 산파한테 시켰는데 그 산파가 이제 마침 이렇게 시키려고 봤더니 이제 그 하르파고스의 그 집 하인이 마침 그때 이제 사산을 해요. 자기 와이프가. 그래서 아기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 그 하인의 아기가 사산된 왕자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돌려주고, 만다게 공주한테. 이 하인은 이 아기를 바꿔치기 해서 내려갑니다. 시골로. 이 시골이 아니라 그 엑바타나 네나 그 시내인데, 거기서 고레스가 그렇게 자라나요. 고레스의 뜻도 재밌는데, 고레스 뜻이 암이리의 새끼 늑대라는 의미인데, 이 새끼 늑대가 사실 늑대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귀여운 이름이었대요.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영희 뭐 이 정도? 뭐 아니면 꽃님이 뭐 이런 거. 네. 그런 이름이었대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엑바타나에서 고레스가 자라가는데, 이게 또 범상치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골목대장 놀이를 하는데 항상 대장. 근데 웃겼던 거는 애들끼리, 하층민들끼리 한 게 아니라 고위층 자제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대장 놀이를 했는데 거기 대장. 근데 이게 또 그냥 애기들끼리 아싸 막 이러고 하고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군대처럼 사조직을 조직을 한 거예요. 진짜 군대처럼. 근데 하루는 고위층 자제가 이제 반항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빠가 장관인데,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인데 하면서 반항을 하니까 반쯤 죽여놓은 거예요. 이제 군기를 잡겠다고. 일진. 네. 반쯤 죽여놓으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이제 더럽게 난 거죠. 그래서
왕 아스티아게스 왕한테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와, 야 대성불은 싹 아니냐고, 어떤 그런 얘기가 있냐고, 야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했더니 데리고 왔는데 만다게 공주, 파르티아에 가 있는 만다게 공주하고 빼다 박아놓은 거야.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야씨 어떻게, 그래서 뭐야 왜 이러고 아스티아게스 왕이 깜짝 놀라서 하르파고스 총리를 부릅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제가 뭐 제 짬에 뭐 어떻게 제가 제 손을 주게 했으니까 제 하인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인을 불러다가 또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게 사실은 차마 아기를 못 죽여서 우리 집 아기가 사상이 됐는데 우리가 키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이 순식간에 엘람 수사에 있는 만다게 공주 귀에 들어가서 만다게 공주가 잽싸게 와서 낚아채서 고레스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파르티아에서 고레스는 자라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왕이 돼가는 과정이 또 재밌어요. 재밌는 게 이 아스티아게스가 이제 그냥 안 죽었으면 어떡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하르파고스 총리를 어느 날 잔치를 열어서 초대를 해요. 그래서 뭐 수육을 수육이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열심히 먹습니다. 열심히 그 수육을 먹고 났더니 제일 밑바닥에 자기 아들의 머리가 나와요. 열심히 그동안 먹었는데 제일 밑바닥에 그 머리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 그걸 요리를 해서 하르파고스한테, 아버지한테 먹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야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보복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고레스가 이제 파르티아 이 엘람 수사에서 열심히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제 진짜 군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조직하다가 야 우리는 언제까지 메디아의 속국으로 있을 거냐,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독립하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지 않겠냐라는 의도에서 하루는 자기의 군사들을 싹 불러 모아서 죽어라, 하루 종일 죽어라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고, 자 오늘 수고했고 돌아가서 내일은 잔치를 할 테니까 최고의 옷과 최고의 파트너를 구해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내고, 다음날 술을 거나하게 먹인 다음에 이제 선동을 합니다. 어제 이제 연애 잔치가 끝나갈 때쯤 해서, 자 어제는 우리가 죽어라 고생을 했고 오늘은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살았다, 잔치를 했다. 근데 너네들 둘 중에 언제가 더 좋냐? 당연하겠죠. 언제가 좋은지는 당연히 오늘 잔치하는 게 좋죠. 그러면 너네들 언제까지 메디아의 속국으로 살래? 우리가 빨리 독립해서 메디아를 먹고 우리가 이 독립해서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살자.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여기가 아니라 엑바타나로 밀고 올라갑니다. 엑바타나로 밀고 올라가는데 아르티아게스가 그때 이제 군대를 이제 진압할 군대를 보내죠. 진압할 군대를 보내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이 파라독스라고나 할까요? 이제 아이러니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의 총사령관을 하르파고스를 시켜요. 자기 아들을 먹였던 하르파고스 총리가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 고레스하고 이게 밀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고레스를 만나기 일전을 치르기 하루 전 싹 사령관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사실 고레스를 잡으러 간 게 아니다. 고레스한테 투항하러 가고 있다. 혹시 반대하는 사람 손? 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싹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았죠. 그리고 그대로 밀고 올라가서 그대로 엑바타나를 접수를 해요. 엑바타나를 접수하고, 자 외할아버지 차마 제가 죽이지 못하겠고요, 그대로 왕권만 이양하십시오. 아 그래도 우리 진짜 조선 아닙니까, 조선. 이러고 그대로 왕권을 이양을 받고 끝나요. 근데 역시 이제 죽어도 준치라고 썩어도 준치라고 메디아가 그렇게 영향력이 강해서 페르시아가 온전히 끝하지는 못하고 그냥
상위 계급, 상위 계층만을 페르시아가 잡게 돼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쭉 역사가 흘러가면서 완전히 소화를 시키면서 페르시아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페르시아였는데 이때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했었고, 아니 이건 넘어가고, 스룹바벨이 또 고레스 왕 하면은 또 이게, 그래서 역사 이 이야기가 한번 시작되면 좀 되게 애매한 게, 이 고레스 그 다음 왕이 크세스, 이게 성경에는 아니야 아하스. 아니고, 아닌데 아니요, 크세스가 아니라 크로이소스 아니고, 아무튼 일단 이 왕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왕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슈도 스메르디스, 그리고 그 다음이 다리우스, 크세스, 이렇게 역사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이 키루스인가요? 네, 퀴루스. 고레스가 퀴루스예요. 그래요? 네, 퀴루스가 되고, 이 사람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왕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이 애굽 정벌 가는 건 나중에 하고, 고레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투서를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잘라서 스톱 해놓고 있다가, 언제까지 그게 쭉 이어지냐면 다리우스 왕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근데 또 재밌는 게, 스룹바벨이 다리우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거든요. 다리오. 이 다리우스하고 오랜 친구 사이라 그래요,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스룹바벨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도 이 다리우스 이 왕가가 이제 가문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하고도 교류가 있었고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고레스가 자리를 얻으면서 이쪽 총독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쪽 지역. 근데 이쪽 총독으로 갔는데 주변 총독들이 저기 반란 준비해 라고 하니까 중단이 됐다가, 고레스 이름 모를 왕 슈도스메르디스 다리우스 시대까지 중단이 됩니다. 이 기간이 약 20년, 30년 정도예요. 그러다가 다리오 왕이 되니까 스룹바벨이 수상궁으로 갑니다. 수상궁으로 가서 다리오 잘 있었나? 우리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가 끝나게 되고, 다리오 왕이 이제 건너뛸까? 고레스 이제 이때까지 건너뛰게 되는 건데, 고레스 다음 왕이 또 재미있는 있는데 너무 시간이 재밌어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모르겠다. 기왕 푼 거 그냥 쭉 풀어볼게요. 그냥. 네, 고레스 왕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쪽을 스키티아를 정복을 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너무 격렬한 전쟁이 너무 격렬해서 결국에 그 전쟁에서 고레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이 사람이 캄비세스 맞아요. 캄비세스인데, 캄비세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요. 왕이 되고서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내가 너네 나라 공주가 그렇게 이쁘다며, 내가 이쪽 패권을 쥐었는데 너네 좀 나한테 좀 우리 장인 나라 한번 안 돼볼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신을 이제 애굽 왕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누구랑 보내느냐? 공주의 식모를 보내요. 공주를 식모를 보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 야, 사람은 격에 맞게 놀아야 된다. 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식모하고 너하고 격이 딱 맞아. 얘하고 결혼해라 하고 보내요. 당연히 성질이 나겠죠. 패권 국가인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지금 미국 대통령급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인데 성질이 나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한두 달 만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6개월이에요. 6개월에다가 또 전쟁 준비를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준비해서 쳐들어갔더니 그 애굽의 바로는 죽어 있었어요. 기껏 쳐들어갔는데 죽어 있는. 그래?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장인어른인데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피라미드로 가서 그 미라를 꺼내 들고 매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불로 싸질러 버립니다. 그 미라에. 굉장히 이 큰 그게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마침 그래도 애굽을 정벌은 했는데 또 눈에 거슬리는 게 이 땅. 이 땅 구스 땅이거든요. 이 땅이 구스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 이 땅의 왕이 뭐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어서 사신을 보냅니다. 왜 너네는 말이 없냐? 내가 그래도 내가 난데 하면서 보내니까 야, 걔 어느 나라애냐? 그러면서 화를 하나 보내요. 들려보내요. 자, 우리가 화를 하나 줄 테니까 이 화를 한번 땡겨보고 이만치 땡길 수 있으면 그때 와. 그때 오면은 우리가 좀 놀아줄게. 보냈는데 이 캄비세스가 그 화를 못 땡겨요. 이걸 장력이 너무 세서 못 땡겨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 상했는데 그 동생이 스메리디스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스메리디스라는 동생이 형님 한번 줘보세요. 쭉 땡겼는데 퉁 하고 잘 땡겨지는데요? 왜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야, 돌격, 구스 땅으로 돌격이다. 그러니까 스메르디스라는 동생이 말립니다. 야, 형님 무슨 전쟁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합니까? 일단 준비 좀 하고 길도 좀 장탐 좀 하고 그러고 갑시다. 됐고 자네는 이 수도를 너무 오래 비울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서 좀 수도를 좀 맡아주라. 보내요. 그러고 나서 한나절 뒤에 암살자를 보냅니다. 야, 얼른 쫓아가서 스메리디스 좀 죽여 묻어라. 저게 나중에 분명히 내 왕권을 찬탈할 놈이다. 그렇게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고 자기는 원정을 갑니다. 근데 너무 멀어요. 길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수십만 명이 그 길에 죽어 넘어가요. 그러다가 중간쯤 왔을까요?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와서 이제부터 스메리디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니까 스메리디스 왕의 명령을 받아라. 그리고 돌아갑니다. 캄비세스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있는데. 그리고 스메리디스는 내가 분명히 쳐 죽였는데 죽여서 묻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 암살자를 물어봤더니 분명히 제가 죽여서 제 손으로 묻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회군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에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요. 근데 자, 회군한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회군! 하고 넣다가 자기 허벅지에 칼을 쑤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캄비세스가 이 돌아가는 길에 파상풍으로 죽어요. 아니 뭐야? 최고 반전. 아니 파상풍으로 죽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진짜 실화예요? 네. 역사에 헤로도토스였나?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 슈도라는 말이 붙었던 게, 그러니까 스메리디스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슈도 스메리디스예요. 근데 이 슈도라는 말이 가짜라는 말이거든요. 가짜라는 말인데 왜 우리 그 이야기 알잖아요.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똑같아서 이렇게 바꾸치기 해가지고 며칠 살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돼버렸더라.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제 캄비세스와 스메르디스가 간 사이에 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고스라는 총리가 이 스메르디스라는 똑같이 생긴 이 거지를 데려다가 왕을 삼아요. 근데 옛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스메르디스가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하고 귀를 비워버립니다.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슈도 스메르디스가 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캄비세스의 7모사라고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7명의 사령관들이 있는데 7명들의 사령관 중에 다리우스가 있었어요. 다리우스가 있었는데 이 7모사들이 돌아갑니다. 수사까지 돌아가서 봤더니 진짜 스메르디스가 왕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알아봤더니 이 마고스가 이제 이 모사 중에 한 명이 딸을 궁전에 들여보냅니다. 알아보는 과정에 딸을 들여보내서 이 스메르디스가 귀가 있는가 없는가, 한쪽이 있는가 없는가 봐라 했더니 한쪽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모사들은 야 저거 가짜다, 야 군사들 나를 따르라 해서 가서 스메르디스를 죽입니다. 죽이고 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짜 반란이죠. 그것도 일종의 반란을 제압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넓은 페르시아를 통치를 할 거냐 회의를 합니다. 공화정을 7명이서 같이 공화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 중에 한 명이 왕이 되고 나머지가 서포트를 할 거냐 그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결국에는 왕정 체제로 가자 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뽑을 거냐 어떻게 해서 한 내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말을 달리기 시작하자. 7명이 말을 달려서 제일 먼저 말이 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사람의 그 말 주인이 왕을 하기로 하자. 뭐 누가 왕이 되든 우리가 다시 서포트 해주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야 난 기권 대신에 나는 통치도 하지 말아줘. 우리 가문은 독립적인 가문으로 만들어줘. 라는 조건으로 기권을 하고 나머지 6명이서 달리는데 그 중에서 다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되게 재밌긴 한데 넘어갈게요. 아무튼 다리우스가 이렇게 왕이 되고 이 다리우스의 친구였던 스룹바벨이 다리우스가 왕이 되자 넘어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완성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학사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귀환한 지 뭐 한 20-30년 후에. 근데 이 에스라가 누구냐면 이 다리우스의 학사 스승이거든요. 다리우스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에 보면 내가 이제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귀환길을 지켜주실 거다 라고 장담을 하고 이제 사실 다리우스는 이제 호위병까지 붙여주려는 걸 거절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봤더니 유다의 참상이 말이 아니죠. 참상이 말이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문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 수염을 뜯습니다. 자기 수염 뜯고 옷을 찢고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다 불러다가 네가 나갈래 아니면 니네 가족들 이방인들만 내보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니까 결혼은 했지만 다 내보내죠. 와이프, 자식들 다 내보냅니다. 여자들, 자식들. 그러고 내보내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과부와 고아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누가 화가 날까요? 당연히 이 여자들, 과부의 오빠들, 아빠들이 화가 나겠죠. 그 주변에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문은 불타고 성전은 회파되었더라 라고 성전에 나오죠. 에스라에서 나오나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나요? 회파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쓰여지게 되고, 그러자 느헤미야는 또 이 다리우스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때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이제 에스라가 보냈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보내서 몇몇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몇몇이 올라와서 말하기를 성문은 회파되고 뭐 불타고 회파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고하죠. 내가 이제 이러저러 해서 가려고 합니다.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갑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또 그 참상을 보죠. 통혼하고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에스라하고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요. 에스라는 자기 수염을 뜯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느헤미야는 결혼한 사람들 수염을 뜯고 결혼한 사람들 옷을 찢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 에스라는 너 나갈래 말래, 네가 나갈래 애들만 보낼래 하는데 싹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냥 싹 다 쫓아내고,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경 낭독을 그때 시작을 하죠. 그렇게 11년인가를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통치를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조금 헷갈리는데 돌아갑니다. 11년인가 12년인가를 그렇게 하고 총독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어서 와, 아우 자네를 정말 오래 기다렸지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잔치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그래 혹시 뭐 바라는 자리가 있는가 했더니 그 자리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운하지만 이 다리우스 왕의 이걸 지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이 정화 작업을 하고, 이제 말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했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페르시아 초기쯤에 있었던 페르시아 초기쯤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너네들이 어떻게 그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네들이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했고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다음에 와서 뭐 이렇게 하면서 구약이 끝이 나고, 그때부터 종교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을 하셨던 시기고,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헬라가 일어나서 이 네 왕국으로 나뉘는데, 이 네 왕국이 너무 긴데, 마케도니아 그대로 이 제국을 그대로 승계를 받아요. 헬라가 승계를 받는데 네 명의 장군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네 명의 장군이 한 명은 카산더라는 장군인데, 그 사람은 순수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이쪽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을 차지하고 통치를 하고요. 또 한 명은 프톨레미라는 사람인데, 프톨레미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통치를 합니다. 애굽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와 안티오커스라는 두 명의 장군이 있는데, 안티오커스가 이쪽을 차지하고 리시마커스는 이쪽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리시마커스가 어떻게 하고 하니까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네 명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계속 이스라엘은 짓밟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프톨레미의 이제 장수 중에 한 명,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이쪽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 프톨레미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너 이놈의 새끼, 괘씸죄로 그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150년간. 그러면서 프톨레미 애굽에서 올라갈 때는 누가 이제
여기 밟히고 짚고 올라가면서 보급하고 내려오면 후퇴하면서 보급하고 내려오면서 보급하고 올라가면서 보급하고 계속 짓밟히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땅에 묻어둔 보화 주인 잃어버린 보화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네 왕국들이 치고받고 하는 와중에 이쪽에는 카르타고가 있고 이쪽에 로마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서 로마가 카르타고하고 싸우다가 로마가 결국엔 승리를 하고 이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게 됩니다. 패권을 잡으면서 밀고 내려와서 이렇게 먹어치우죠. 그러면서 이쪽은 역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쪽 지역들 이제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이 중심지였던 중동이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으면서 밀려나게 됩니다. 밀려나는데 이 로마가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멀리 있는 이스라엘을 동맹으로서 대우를 합니다. 동맹으로서. 그러다가 좀 약해지니까 속국으로 잡아먹죠. 잡아먹고 총독을 파견하고 그러던 와중에 헤롯 왕, 성경 신약에 나오는 헤롯 왕이 나오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말년에 꿈을 꿔요. 이제 꿈을 꾼다기보다는 환상을 보나요? 꿈꾸면 해석해 주죠. 아니요. 그 용 뿔이 나고 막 이런 환상이었던 것 같은데 환상을 보면서 또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마지막 한 8장 이후로 그 중에 보면 뭐 북방 왕이 어떻게 되고 남방 왕이 어떻게 나아가는 딸과 함께 뭐 여자와 함께 나가는데 그 남방 왕 딸이 뭐 어떻게 힘을 못 쓰고 다시 북방 왕이 내려오고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보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이 4개 왕국 중에서 셀루크스와 이 프톨레미 왕조가 되게 열심히 싸우면서 그 당시에 일화가 뭐가 있냐면 남방 왕이 애굽 왕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시집을 보내요. 딸을 시집을 보내서 일시 혼인 동맹을 맺는데 그 셀루쿠스 왕조의 왕비였던 사람이 이제 왕비가 됐는데 그 첩이 야망이 있어서 독살을 합니다. 이 딸을 독살을 하니까 이 왕비의 아들, 그러니까 왕비의 아들도 같이 독살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초기죠. 그러면 페르시아 이후에 이 시기의 이야기를 다니엘은 예언을 했던 거죠. 이렇게 역사들이 세계사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제가 오해를 하고 조금 이렇게 바뀐 그런 내용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캄비세스를 제대로 기억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억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뻥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이 종교 암흑기를 지나서 로마 시대에서 이제 신약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